오늘 사마 18장은 압살롬이 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피하게 되죠. 압살롬은 후세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다윗을 쫓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고 후세의 뜻대로 진행됨으로써 다윗 진영에서는 사실 좋은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제는 도망가는 신세이지만은 이제는 다윗 편에 있는 군대들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는 이 다윗이 도피하는 그 마하나임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도움의 손길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그 읽은 부분이에요. 그 이름만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 사마 17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 17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 실레가 이제는 다윗을 돕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라빠는 누구냐면 암몬 족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라빠는 다윗 왕국이 강성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 지금 쫓겨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암몬 족속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가 기회죠. 다윗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방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빠가 평상시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록 다윗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이지만 그 관계가 위와 아래의 관계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관계, 표면적으로는 그런 관계겠지만은 속국이잖아요. 속국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윗의 인격을 본다든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보았겠죠. 그래서 다윗을 오히려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또 있는데, 자, 이 마길이 누구냐면은 무비보셋을 보호해준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절뚝발이가 됐잖아요.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 유모가 데려가다가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절뚝발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왕자처럼 대우를 해준 거죠. 자기가 먹는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겠단 말이에요. 왕자처럼 대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본 마길은 어떤 생각을 들었겠냐고요.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을 돕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 실레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길르앗 지역은 전통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있었냐면 사울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사울이 죽었을 때에 사울의 시체를 장사한 사람들이 또한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자, 다윗이 그 길르앗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이 마하나임으로 도피했을 때 길르앗 사람들의 민심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예, 그렇죠. 다윗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울은 이미 죽었고, 그렇다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해서 다윗을 몰아내가지고 사울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윗을 향하여 그 민심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다윗이 압살롬을 이길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사실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마 18장 오늘 보겠습니다. 사마 18장에서는 이 압살롬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원수고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은 어쨌든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다윗의 장수들에게 싸움하러 나갈 때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뭘 명령합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이 대하라. 그 얘기는 죽이지 말라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싸움은요,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지만 끝나는 싸움이에요. 압살롬이 죽든 다윗이 죽든 간에. 왜냐면 이게 집안 싸움이잖아요.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볼 때에 분명히 압살롬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 임금을 상징합니다.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압살롬의 죽음은 결국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적자의 결국은 패망이죠. 예. 하나님은 이제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은 멸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압살롬의 죽음과 그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죠.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내용 또한 우리가 재미있는 전쟁의 이야기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 다윗이 승리하는 이야기로 끝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18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이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반대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전쟁에 나가면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리 백성들이 다윗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 측은 굉장히 열세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집해서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후세의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고 후세의 계략이 된 거잖아요. 아히도벨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고, 근데 후세의 계략을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각 지파의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다윗을 쫓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압살롬 보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후세는 이 압살롬을 지금 전쟁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직접 참여하게 되도록. 이게 뭐냐면 부추기는 거예요. 압살롬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왕자의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의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기도 못 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어쨌거나 그 당시는 왕이 된 거잖아요. 대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본인이 거느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세가 당당하겠냐고요. 그런 일들로 이 후세는 부추기면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전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된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근데 볼게요. 5절. 자,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이 다윗 왕이 요압, 아비새, 이때 이들이 한마디로 3대장이에요. 예, 3명의 큰 용사가 됩니다. 다윗의 측근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명령이에요. 명령. 부탁도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의 무리들은 다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자,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젊은 압살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젊음은 나으르라는 단어가 쓰여서 나으르. 이게 소년이란 뜻이에요. 소년. 사실 압살롬은 그냥 요만한 소년이 아니에요. 청년이죠. 청년인데 여기서 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나르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잠언서 7장 7절 말씀에 쓰였는데 물론 많은 곳에 쓰였습니다만 몇 개만 살펴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이는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고요. 지혜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여기서 젊은이는 벤이에요. 벤. 아들이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나르는 어디에 쓰였냐면 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 할 때 나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이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때의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바로 나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상태죠? 7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떤 사람을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 나는 아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예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줄 모른다. 근데 이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어린 것, 나르라고 하는 거예요. 소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젊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나의 소리,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상태가 나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젊은 압살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압살롬을 다윗은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것은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 18장 6절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고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의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싸우게 되죠.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싸우게 되는데 그 군대들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몇 명이 죽습니까? 2만 명이나 죽죠.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8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나라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수풀에서 죽은 자는 뭐고 칼에 죽은 자는 또 뭐지? 이거 지금 전쟁이니까 당연히 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이 전쟁은 지금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게 하시고 지금 다윗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9절,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이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자, 압살롬이 노새를 탔습니다. 이제 노새를 타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이 타는 이동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왕족들이 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새를 타고 갔는데 어딜 지나게 됐냐면 큰 상수리 나무를 지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상상이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목에 딱 걸려서 머리가 댕강댕강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머리카락이 근데 아마 이게 아마 머리털일 거예요, 아마. 이 머리털 왜냐면 가지가 굉장히 무성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 머리털이 아마 거기에 엉켜가지고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냐면 14장을 볼까요? 사마 1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굉장히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하면서 26절에 뭐냐면 그의 머리털이 무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는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에 200세겔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털 얘기가 뭐 머리털이 뭐 이렇게 무겁다고 하고 뭐 무게까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표현을 앞에서 쓴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18장에 그것이 오히려 압살롬을 죽이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에게서 이 머리털은 굉장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요소였어요. 하나의 어떤 자기의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자랑거리였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게 만드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 머리털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자랑거리를 하나님께서 패하신다. 그것을 완전히 수치거리로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18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압살롬이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18장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나무에 걸렸어요. 이게 한글 개혁에는 이게 우리가 지금 개혁 개정이잖아요. 개혁 한글에서는 아예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단어로는 뭐냐면 로시예요. 로시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아니고 원래는 머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걸렸다고 하는 게 맞는데 정황상 아마 머리털이 아마 이제 걸린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누가 봤냐?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것을 한 사람이 보고 이제 요압에게 이제 알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보고한 사람은 압살롬을 죽였나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왜? 다윗이 명령했잖아요. 물론 그 3대 장한테 얘기를 한 것이지만은 거기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죽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은 10개나 띠 하나는 뭐냐면 어떤 공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어떤 훈장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죽이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지 않으니까는 결국에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요압이 이제 죽이니까 아마 그때서 이제는 요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얼마나 잔인한 자인지를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8절, 그 다음에, 사마 1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그 시체를 가지고 큰 구덩이에 던져서 큰 돌 무더기로 쌓아버려요. 자, 이런 것들은 또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제 큰 구멍에 던지고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하는 것은 신명기 21장 20절, 21절 말씀으로 우리가 근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패역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패역함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 부모의 그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방탕하고 술 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술 취함과 방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함과 방탕은 실제 우리가 뭐 술을 먹어서 진짜 뭐 술 취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격기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격길로 행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비틀비틀 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압살롬은 물론 요압이 심장을 찔러서 죽인 것이지만은 결국은 큰 구덩이에 버려지게 되고 거기에 돌무덤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 패역한 자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이런 압살롬의 죽음을 이제는 누구에게 전해야 되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제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승전보를 알려야 되는데 누가 처음에 간다고 했냐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간다고 했어요. 이 아히마아스가 이 사독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거예요? 후세가 압살롬한테 들어가서 그 압살롬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주고 그럼 그 아들들이 다윗에게 전해주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가 그 승전보를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가지 못하게 하죠. 왜요? 왜냐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누가 죽었죠?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큰 슬픔이 되었기 때문에 자칫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일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도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오히려 다윗에게 고했던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요압은 그걸 알죠. 그러니까는 이게 단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쇼크고 충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아히마아스가 간다고 했을 때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굴 보내냐면 구스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노예겠죠.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요압이 비로소 보내줍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도착한 줄 아십니까? 먼저 출발한 건 구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합니다. 그는 좀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데 편한 길로 돌아가요. 근데 이 구스 사람은 짧은 길로 가요. 대신 이 짧은 길은 대신 험해요. 길이. 산지가 있고 굉장히 길이 험하니까 힘들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좀 멀리 돌아가도 이제 먼저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에게 이제 승전보를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이 아히마아스가 먼저 오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는 아마 눈치를 챘어요. 다윗이 이 아히마아스도 그렇고 구스 사람에게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29절, 32절 똑같은 걸 물어봅니다. 뭐냐면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마 18장 29절.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사실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너무나도 간절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어본 것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죽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명령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고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은 매우 컸던 것이죠. 사마 18장 33절.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33절까지 되어 있는데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굉장히 지금 비탄해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자기를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은 아들을 이 압살롬을 포함해서 아들이 셋이나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셋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벌써 아들 둘이 죽었는데 이 압살롬마저 죽으니까 그게 얼마나 크게 슬퍼하겠냐고요. 게다가 다윗의 슬픔이 컸던 이유는 이 아들들의 죽음이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냐면 자기의 범죄 때문에. 왜? 어떤 범죄가 있었어요? 사마 11장에 밧세바 사건. 지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좀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범죄 하나가 계속 다른 일들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안의 이야기로 보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일들을 계속 제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윗의 주변으로 하여금, 주변의 그 일들로 하여금 계속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해하겠냐고요, 이게. 다윗이. 그런데 이게 단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반드시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사마 18장 9절 말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데 압살롬이 이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나무에 매달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게 나무에 달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거. 예.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은 나무에 달려 사실 죽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지 다윗을 그렇게 시해하려고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 오늘 특히 이 사마 18장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볼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게 어떤 일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그 신명기 21장의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나무에 죽으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이에요. 성령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은 곧 뭐에 대해서 죽은 겁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의로 다시 사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 이것이 다 뭐예요? 지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게 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법, 그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서 공중과 땅 사이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그런 죽음이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모습이 결국에 뭐예요? 압살롬을 죽이신 거잖아요. 그게 뭐가 죽은 거라고 하는 거라고요? 뭐가 죽었다고요? 우리의 죄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죽었다. 압살롬은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어떻게 되죠? 결국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회복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알리하는 거예요. 이게 주께로 나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게 십자가고 나무에 달리신 것이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 이게 다 뭐예요?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으로 행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된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것이 바로 말세를 당한 겁니다. 그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보고 뭐 말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시겠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죠. 그런데 먼저는 우리 안에 개인의 종말, 우리의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말세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이걸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 받았지 난 이거 믿어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확신, 나의 고백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찾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니라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깨달아서 주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음으로써 그 생명을 누구에게 또 전해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전해준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첫째 것도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또 보면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미리 보겠습니다. 20절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랬을 때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의롭게 여기신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거듭나서 뭔가 새 사람이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자는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옳다라고 여기는 거 그럼 막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자기를 철저히 낮추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게 주의 길이에요. 바로 이 압살롬의 죽음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에 달린 거. 근데 그것이 압살롬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죠? 압살롬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들의 육신의 일로 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죽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으로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의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다윗의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비통해하고 애통합니까?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압살롬의 죽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계속 부르세요.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곳에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체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예요. 이건 실제. 그냥 우리가 뭐 관계성이 좋아지고 우리가 일들이 잘 풀려지고 뭔가 문제가 내 주변에 뭐 어떤 문제가 없는 거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상황의 영향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쁨, 구원은 이런 것을 다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것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길이고 천국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칠게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다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악인은, 불의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걸어가는 길, 불의한 자가 생각하는 것은 다 뭐예요? 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름을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다름 뭐가 다르지? 나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뭐지? 이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는 방법은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 뭐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이 곧 순종이고 곧 믿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신 그 사랑하심을 오늘 우리가 바르게 알길 원합니다.